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우리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는 인생이 마땅히 가야 할 길, 곧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진리가 복음의 진리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게 이 구절의 교훈이죠. 자,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나와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봅니다.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길이 마땅히 사람이 가야 할 길이고 그렇게 가야만 영생으로 가야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생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근데 예배당을 딱 빠져나가는 순간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면 자신의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죠. 요즘에 핸드폰이 잘 나오잖아요. 핸드폰 보정 기능이 좋아서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고 보면 제 얼굴이 괜찮게 보여요. 그런데 누군가가 사진을 단체 사진으로 찍었을 때 제 얼굴을 딱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는 셀카를 찍으면서 보정된 자기 얼굴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SNS에 포스팅하고 좋아요를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보정이 안 된 거울로 딱 봤을 때 내 얼굴을 정확하게 쳐다보면 여러 가지 주름이나 티라든지 여러 가지 얼굴의 흠이라든지 보면서 내가 그렇게 잘생긴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요 참 이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이렇게 좀 속이는 우리가 속게 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울을 정확하게 봤을 때 내 얼굴이 어떤가를 보는 거죠. 내 얼굴이 어떤가, 또 얼굴이 무엇이 묻었는가, 머리는 단정한가를 알게 되죠. 자, 그렇게 정확하게 거울로 봤을 때 자기 얼굴을 봤다면 흠이 있고 티가 있다면 그거 닦아내야 되겠죠. 세수를 하든지 물티슈를 하든지 얼굴을 깨끗이 닦아내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얼굴에 뭘 묻었다는 걸 봤으면서도 잊어버리고 닦지도 않고 그대로 밖으로 외출한다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렇게 선포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내가 듣기에 불편한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100% 신실하고 옳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은요 세월이 변화도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빅뱅론을 배우거든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아주 137억 년 전에 우주가 대폭발하면서 어떻게 뭐 수십억 년이 지나면서 행성이 생겨나고 거기서 단세포가 물이 생겨나서 단세포 생겨서 아메바 같은 단세포가 생겨서 그리고 뭐 복잡한 인간으로 발전됐다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137억 년 전에 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걸어 놓거든요. 그러면 그런 교과서를 계속 배우는 아이들은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를 따졌을 때 나는 머나먼 옛날에 어떤 한 물질에서부터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교과서를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교회에 잘못들이 많은데 교회 신학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신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이랑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절대로 어떤 단세포 DNA가 복잡한 DNA로 변화되는 방식을 사용하셔서 우연이라고 하는 방법을 채택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유신 진화론, 진화론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CBS 뭐 잘잘법이라든지 뭐 어떤 유튜브 프로그램들 보면 너무나도 혼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 위기가 있죠. 대통령 2번이나 쫓겨났죠. 그리고 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쪽을 보면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저쪽을 보면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죠. 국민들은 그냥 개돼지니까 가만히 있어. 기본소득 주고 돈 얼마씩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앞으로 주 노동도 다 없애줄게.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어줄 테니까 너는 내가 하는 말만 들어. 신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이 강력한 정치 지도자들을 자꾸 내려고 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흘러가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의 생각과 트렌드는 자꾸 바뀝니다. 물론 복고풍이 있어가지고 옛날 것들을 다시 찾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내 마음도 아니라 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의 생각도 아니라 이 성경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저희들도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바뀌죠. 나 오늘 살 빼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지만 한 3일 지나면 금세 또 헬스장 6개월치 딱 끊잖아요. 한 달 정도 길면 한 달 다닙니다. 한 달 다니다가 나머지 딱 5개월은 뭐그 사장님한테 그냥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만큼 연약해요. 생각했지만 그거를 실행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성경 두꺼운 성경책이 있지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내 인생도 서로 우리가 오픈 마인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 집안의 부모와의 관계, 뭐 직장 문제, 아니면은 뭐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가는가?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꼬인 인생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결국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진리가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은 다 못 믿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이게 기준이야.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조회하면 기준 하면은 그 기준에 딱 붙고 이렇게 대열을 정돈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딱 들었을 때 때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왜 내 죄를 책망하는 것 같고 자꾸 교회 가면은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 진짜 오늘 오전 설교는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설교였는데 어린 아이들조차도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린 아이들이 너는 죄인이야라고 얘기하면 아이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아이들 중에는요, 너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는데요. 나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죄의 개념에 대해서 뭐 애들이 또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런데 아이들조차도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짓말하게 되고 미워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사는 모든 인생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요, 도덕 윤리적으로 거짓말했죠, 나쁜 짓 했죠, 집에 부부싸움 많이 했죠, 집에 자식들한테 욕했죠, 도덕 윤리의 개념을 넘어서서 그 근본적인 뿌리, 죄의 뿌리가 뭔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지옥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최후 심판 때 지구도 멸망으로 가고 있거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양심이 있고요. 너 그거 잘못됐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양심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늘 고발하도록 사람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보았을 때 아름다운 자연, 하늘, 만물, 그리고 동물과 식물 종류대로 만든 그 동식물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 세계를 좀 공부해 보셨습니까?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공부해 보면요, 되게 신기해요. 방귀벌레라고 있는데 방구벌레인가요? 그 방구를 쏘는데 그 온도가요, 폭탄 터지는 온도가 100도래요. 100도. 그 벌레 안에 그 폭탄 장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적이 나타나면 방구를 딱 쏴서 폭탄을 터뜨리는데 사람 손에 닿으면 이게 화상이 입습니다. 아니 벌레가 그게 진화가 됐다고요? 여러분 고대 그 아메바 그 삼엽충 아시죠? 뭐 고생대 중생대 막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때 가장 초기에 언급되는 화석이 삼엽충이거든요. 삼엽충이 눈 보면 되게 좀 이렇게 웃기게 생겼어요. 큰 선글라스인 것처럼. 근데 그 삼엽충의 눈의 구조를 보잖아요. 지금 현대 망원경의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다 하거든요. 어떻게 그 가장 처음에 그 진화가 덜 된 그 동물에서 그 눈의 구조를 살펴보니까 지금 완전 발전된 기술의 그 망원경 구조를 걔가 갖고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설명하면 딱따구리 있죠. 딱따구리가 그 나무를 이렇게 쪼아댈 때 그게 1초에 몇 번 하는지 아세요? 80번. 다다다다다닥. 진짜 빠르죠. 뭐 따발총보다 더 빠릅니다. 그 80번 하면은, 근데 그거 나무를 뚫을 만큼 강하게 쪼잖아요. 그러면은 나무가 뚫릴 만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이빨에 뭐 하나 물고 빡빡빡 박으면은 이빨도 그렇지만 뇌가 흔들리겠죠. 뇌에 충격이 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딱따구리 뇌는요, 그 안에 스펀지 같은 장치가 있어요. 아무리 세게 쪼아도 머리에 충격이 안 가고요. 윗입술보다 아래 뿌리가 조금 더 튀어나와 있어요. 윗뿌리하고 아랫뿌리가 있을 때 아랫뿌리가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딱 받게 되니까 요 아래턱으로 해서 이게 충격이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뚫어가지고 그 안에 곤충을 잡아먹는데 이 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먹어요? 혓바닥이 요 뒤로 이렇게 뇌 뒤로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래서 먹을 때는 혀가 길게 딱 나와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들을 이렇게 배워보잖아요. 그럼 진짜 놀랍습니다. 와, 우리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종류별로 창조됐다는 것이 맞고요. 뭐 사람이 원숭이와 사람의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한쪽으로는 뭐 호모 파렌시스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고 한쪽으로는 인간으로 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시고 망가져가는 우리 인생들 속에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런 창조 세계의 놀라움을 보면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 믿으라는 소리 아무도 안 해줬는데요. 왜 못할까요? 창조 세계에 나타난 신비를 네가 보지 않았느냐? 네 마음의 양심이 항상 너를 고발하지 않았느냐? 우리는요, 내적으로도 증인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마음속에서 작동을 해요. 바깥에서도 계시해 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게 성경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 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가 왜 외국인 믿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 외국인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분은 이스라엘 유대인 혈통으로 오신 온 인류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취하신 몸이 한국 중국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혈통을 선택하셨고 그 몸에서 진짜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믿는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내 형편과 처지를 알았으면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있구나. 나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자기 형편과 처지를 알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마라 말씀합니다.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에는요,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복음의 진리거든요. 복음의 진리를 들었다면 잊어버리지 말고 행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는요, 그 들은 게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 듣고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면 괜히 들었다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괜히 들은 게 아니라 듣지 않은 채 죽어도 자기 죄 때문에 지옥 멸망 받습니다. 그러나 들었을 때는 네가 듣고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는 거죠. 지옥벌. 네 듣고도 네가 믿지 않았으니 너는 더 큰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네가 가는 길은 지옥 멸망의 길이야. 네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라고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먼저 믿은 목사나 집사님들, 교회 먼저 믿는 신앙인들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뭘 가르칩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또 인생도 죄 없이 지으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인생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타락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죽음은 당연한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두렵습니다. 나는 어떻게 죽게 될까? 그런데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따져볼 때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바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고 영원히 죽게 되는 죽음을 우리가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인생이 타락했을 때는 스스로 타락한 것은 아니고 마귀의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기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고 온 피조 세계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가 이렇게 큰 파국을 초래했습니다. 사람만 지금 벌을 받는 게 아니라요,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또 나중에 내세에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온 피조 세계 있죠. 온 피조 세계도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신음이 더 많이 커집니다.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보면 말세의 징조 중에 뭐가 나옵니까? 지진, 기근, 화산 폭발, 전쟁, 자연재해, 해와 달과 별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세상에 자연 만물들이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썸네일만 봤거든요.
지구 자전축이 움직이고 있어요. 뭐 이런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지구도 지금 연력학 제2법칙 들어보셨습니까? 연력학 제1, 2법칙 두 개가 있거든요.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전제로 두는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모든 물질은 쇠퇴하는 방향으로 발전된다. 가만히 냅두면은 상한다는 거죠. 물건 이거 가만히 냅두면은 삭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건물에 한 두 달 동안 사람들 안 들어오잖아요. 자연스럽게 벌레가 생기고 뭐 부식되고 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요. 온 세상의 피조 세계가 점점 쇠락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뜻인데 그게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세상이 타락해서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에요. 옛날에 빅뱅으로 그렇게 터졌고 사람이 원숭이 같은 거에서 진화가 됐을 거야라고 전제하고 가정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진화론을 믿을지 창조론을 믿을지 믿음의 영역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지 진화론이 과학입니다. 성경은 종교고요. 진화론은 과학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진화론 과학이라고 다 믿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고 타락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는 왜 이렇게 세상이 참 많은 문제가 생겼는가. 죽음도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질병도 들어오고 세상은 화산 폭발하고 이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는가. 많은 걸 가르쳐 주죠. 그리고 복음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쇠락하고 멸망해 가는 세상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제시해 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사태들이 있죠. 코로나19 사태, 백신 사태,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AI의 발전, 여러 가지 이제 뭐 칩 같은 게 개발이 되죠. 사람 몸에다 칩을 박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들이요 다 그 시대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아볼 수 있는 세상을 구축하고 있다고요. 거대한 세력들이, 글로벌 엘리트들, 그리고 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요 이 기독교를 그렇게 말살하려고 하고 기독교 신앙인을 핍박하려고 하고 세상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들은 다가올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라고 복음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인이요 죄 책임에서 면제를 받습니다.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으로써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초인적인 능력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 가족이나 누구든 용서가 쉽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감동 주시고 마음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다루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못난 존재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자꾸 몰아가세요.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마음이 천성적으로 넓어서 내가 널 용서하노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못난 인간이었구나라는 걸 내 바닥을 딱 보게 될 때 나도 참 못난 인간이었는데 내가 널 너무 미워했구나 라면서 용서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신분도 구원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능력도 나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음 쪼잔하고
마음 막 절대로 손해 안 보고 내 것만 챙겼던 그 인생이 주님 앞에서 용서도 하고 내 지갑을 먼저 내서 먼저 밥도 사주고 넉넉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교육 잘 시키면, 애들을 교육 잘 시키면은 좋은 사람 만들 수 있다 하죠. 근데 요즘 교육 어떻습니까? 학생 인권 조례 들어오죠.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치죠. 이 교육 받은 애들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자고 있는 학생 있네. 자고 있는 학생 못 끼웁니다. 왠지 아세요? 아이들의 학생 수면권, 자고 있는 수면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아이들 책상 검사 못하면 가방 검사, 가방에 커터칼, 담배, 음란 잡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상한 거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뭐 보통 애들입니까? 검사 못한다니까요. 머리 길러도 두발 자유화.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너무 높여놓으니까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되고 내가 공부 시간에 공부해야 될 그런 절제하고 수면, 이제 밤을 이제 자기가 잠도 조절해야죠. 그런 어떤 학생다운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지 멋대로 학생들을 만들어내는 게 오늘날 교육 체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아니죠. 다른 방법으로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세상 교육은 계속 그렇게 가요. 계속 자기를 인정하죠. 내라도 그랬겠다. 당신 정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힘드시죠. 힘드시 하는데 그 공감 받으려는 사람 보면은 자기도 죄를 많이 저질렀거든요. 사람의 마음의 평안은요, 공감 받을 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론 공감과 더불어서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지었던 죄를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회개하고 해결할 때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나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고 가서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보상해 줘야겠다. 이거를 해결할 때 우리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자유인의 삶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살도록 하는 능력이 자유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세력에 묶여서 믿기 전에는 그저 마음 꽁하고 용서 안 하고 돈도 안 쓰고 그냥 내 것만 살피면서 살다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게 되거든요. 죄가 나를 완전 목줄 땡겨 가던 그거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자유를 얻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하면 우리는 뭘 얻은 것?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옛날 방식대로 아니라 상처받으면 그대로 상처 주고 갚아주고가 아니라 넉넉하게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 자유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십시오. 칼을 갈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갚아줄 거야. 네 하더라고도 고개는 끄덕여도요, 다음번에 복수할 기회를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 이제는 다른 것은 버려두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유인이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죠?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면 주여 주님 부르잖아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호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는 개념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여기서 밥도 먹고 야식도 먹고 어디 놀고 싶으면 놀고 놀러 가면 놀러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표시되는가? 바로 율법의 표시가 됩니다. 율법이 좁게는요, 모세 율법, 10계명,
구약의 율법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로마서 8장 3, 4절 보면요, 율법은 연약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요 선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나쁜 게 있습니까? 뭐 도둑질하라고 나쁜 짓 하는 거 있습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선하지만 내가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율법을 따라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연약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은 완전한 거울이죠. 네 모습이 이래.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거짓말의 열매가 많아. 너는 남을 속이고 있어. 늘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핑계대는 삶을 살고 있어. 이런 거울이 율법이죠. 근데 성령께서 율법을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을 사용해서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되는가를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제는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자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고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묻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갈급한 심령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진리를 향해서 갈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갈구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간다고 할 때는 과연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면서 또 곁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이 예배는 물론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있는가? 근데 그게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님 믿는데 근데 변화되는 게 없어. 이게 전혀 변화되는 게. 사람마다 속도는 좀 다릅니다. 그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난 구원받았는데요. 구원의 자기 확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는데, 나 믿는데요. 근데 믿음의 그 열매들을 보여줘 보세요. 없거든요. 믿음의 열매가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되겠고, 나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그 미워하는 사람 내가 용서해야지 하면서 부단히 노력도 하게 되고 또 넘어지겠지만 또 하나님 붙들게 되는 그 삶을 통해서 열매가 조금씩 보여집니다. 그렇게 믿지 않았을 때랑 비교해 보면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과연 구원 받았습니까? 자유인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자유케 하는 말씀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갑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고집과 내 가치관, 신념 따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다면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바뀌거든요. 어떨 때는 교회 가고 싶고 어떨 때는 가기 싫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쫓으면서 내 마음이 방해가 되면 그거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몸을 복종시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겪는 신앙생활의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을 쫓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서 또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주보 안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보 안쪽에 보면
요 소요리 문답 90문 있죠. 자, 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인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쫓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쫓는 인생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